제가 오전 설교했던 거 조금 정리해 보면은 그 마음의 경영, 마음을 잘 새롭게 하고 경영할 때 말을 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경영, 인생에 성공하게 되고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의 경영이 무엇이냐?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예도 들고 아브라함 또 모세라든가 요셉 또 저의 예도 들고 그렇게 하고서 특별히 두 가지 마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넓은 마음. 늘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그냥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건강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인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상처가 있지? 내가 건강한가? 내가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삐지지?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열등감이 있죠. 이게 상처받은 마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아.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다해서 마음 다해 뜻.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 형식적인 논리로 볼 때는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이 뭐가 문제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물질이 뭐가 아까워? 그렇게 돼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 돈을 사랑하게 돼.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다 쓰고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도 부족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최고 경쟁하는 대상이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미워하면 저거 사랑하고 저거 사랑하면 이걸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 마음에 전부 다 재물이 있어.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족, self-contentment, 영어로 self-contentment,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해. 그 자족하는 사람은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요.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늘 불평해, 원망해. 일반 사람들은 행복을, 기쁨을 외부 환경에서 찾지만은 자족하는 사람은 어디서 찾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찾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죠. 이 자족하는 마음을 아까 제가 그 마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느냐, 마음이 어떠냐. 이 자족하는 거하고 마음하고 직접 연관시켜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한다.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만족해, 늘 기뻐.
환경에 관계없이 내 마음 상태가 그렇게 아주 그냥 새롭게 돼 있어. 늘 기뻐. 먹을 게 있으나 없으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만족해. 늘 기뻐. 그러면은 경건해진대, 사람이. 경건해져. 경건해지면 뭐예요? 마음의 부패를 방지한대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의 다스림은 어떻게 보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 4장에서 두 번이나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 늘 바보처럼 이렇게 자족하는 게 아니야. 자족하는 건 뭐라고요? 삶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디모데전서 6장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거기 보면 자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자족하기 위해서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가지려고 해. 부족해. 만족할 수가 없어. 자족이 안 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를, 야, 세상에 가져온 것도 없는데 갈 때 못 가져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야. 직접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야 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돼. 먹으면 입을 거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왜 자족하지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해. 제가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30년 가까이. 아파트 거기는 몇 평이 아니라 1베드, 2베드, 3베드. 아유, 방 2개 있는 게 2베드거든요. 그냥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언제 집을 사가지고 가나, 언제 3베드 가나. 그냥 생각해 보세요. 2베드에 냉장고 있지, 에어컨 있지, 자가용은 2대 있지. 언제 우리가 어릴 때 60년대 세상에 에어컨을 생각이나 해서 자가용으로 언제 가죠? 그런데도 그냥 아직까지 그냥 큰 2층 집 그냥 막 방 5개 있는 집 쳐다봐. 언제 우리는 저런 집 가는가? 그게 만족할 줄을 몰라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갈 때도 가지 못하는데 한 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수래? 공수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참 다 아는 걸 얘기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불교 경전에도 나오고 유교에도 나오고 최희준의 하숙반 인생 유행가에도 나오는 가사인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할까? 빈손 왔다가 빈손가는 누구는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왜 그러냐니까요.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빈손 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치 천국 갈 때 다 싸가지고 갈 것처럼. 그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세계 역사에서 위인들이 참 많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BC 356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마치 우리나라에 백제, 신라, 고구려 있던 것처럼 그리스가 부족 국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테네의 기반으로 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한테 가정교사로 훈련받으면서 잘 컸는데 20살에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정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전 그리스를 통일해요. 대단하죠? 20살짜리가. 23살에
전 유럽을 통일해요. 다니엘서 보면 바시아라고, 메대와 바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잖아요. 그때 바시아, 페르시아를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프리카 가지고 그 얼마나 강한 나라면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말을 돌려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를 다 정복합니다. 10년 동안 18,000km를 달려서 전 세계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유럽,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까지 그냥 몇 살에? 23살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33살 돼가지고 인도를 넘어 중국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는 정복 준비를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쓰러져 10일 만에 죽잖아요. 33살에.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아. 자기의 침상을 보고 울었다잖아요. 와, 내가 결국 알아 누워서 죽을 침상은 한 평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한 평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으니 내가 이게 뭐한 짓이냐. 그러면서 모든 신하와 부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부인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합니다. 엄청난 유언할 줄 알았어요. 유언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 주시오. 내가 빈손 왔다가 빈손 가는 걸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소. 그러고서 죽었다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욕심낼 거 없어요. 아파트가 적건 크건 차가 적건 크건 통장에 돈이 많건 적건 오늘 맛있게 도시락 참 맛있었어요. 그렇죠? 네. 맛있게 한 끼 먹고 벌거벗고 오신 분 한 분도 없네요. 다 옷 입고 왔으면 됐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서울의 어느 유명 대학에서 평생 동안 교수하시던 분이 이민 오셔서 저희 교회 나오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부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지 별거 조론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근검절약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인색하세요. 교회 헌금은 뭐 거의 안 하시고 헌금하는 거 한번 못 봤어. 헌금 안 하셔. 누구 밥 한번 안 사주셔. 굉장히 지독해요.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눈에 보여. 돈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사업도 이렇게 좀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머리. 근데 이제 사기형을 헤매다가 제가 병원에 가니까 깨어나셨더라고요. 의식이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연세 드신 분이 저는 40대일 때인데 40대 말인데 눈물을 주르르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남은 여생 천국 가서 잘 사시도록 정말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막 가시더라고. 유명대학의 유명 교수였었어요. 누구라면 알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나으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똑같더라고. 그때뿐이요. 그냥 그때뿐이야. 인색한 거 똑같고. 목사님 저 한국에 6개월 동안 갔다 오는데요. 제 아파트 돈 좀 내주시는데요. 돈을 나한테 한 달에 만약에 1,000불이면 6개월이면 얼마요? 6,000불 맡기면 뭐 안 되나? 체크를 맡기면 안 되나? 나도 못 믿는지 목사님 매달 며칠 날 누구누구 집사한테 체크를 받아다가 아파트비 좀 내주세요. 한 장 한 장 받아다 내달라고 하시더라.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3, 4년 있다가 너무너무 이제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치매기가 심해지고 사람도 몰라보시고 병원에 이렇게 그 요양원에 입양에 이렇게 그 입원해 계시는데 그 동네에 사는 그 여동생이 저한테 쫓아왔어.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뭔가요? 우리 오빠가요, 돈이 100불짜리, 100불이면 14만 원이잖아요. 100불짜리로 한 6, 7만 불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보니까 없네요. 혹시 목사님께 그걸 맡겼나요? 맡겼으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누명 쓰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2년 전에 한국 가실 때도 저한테 10불 하나 안 맡기시고 체크로다가 어디 가서 한 달씩 타다 내달라고 했던 분인데 저한테 어떻게 맡겨? 전처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10일 있다 또 오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 방을 청소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에서 돈을 불룩하게 넣었던 봉투, 이렇게 돈을 넣으면 봉투가 불룩, 그런 봉투가 몇 장 나오는데 아마 누가 더 와서 가져간 모양입니다. 홈케어 하시는 분이 가져갔나? 또 그러시더라고. 평생 누구 밥 한 번 못 사드리고 이렇게 고기자 그냥 이게 모았던 거 그냥 누가 취할는지 알지도 못해.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 그 돈.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극단적인 예지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가? 내가 번 거 내가 다 쓰고 가는가? 그분이 그렇게 뭐 하는데 가지고 갔는가? 여러분, 돈에 날개가 달린 거 아시죠? 모르세요? 읽어볼까요? 잠언서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재물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 저 통장에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그 전부 다 좀 있으면 날개가 날 거예요. 날개가. 죽을 때까지 지켰다고요? 아니에요. 죽을 때 못까지 가면 날아가는 거지 뭐.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지만은. 정령이는 반드시요. 반드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저는 이거 실감한 사람이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9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그냥 슈라하고 보는 거 그냥 하루아침에 호롤호롤 날아가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날아가면 좋겠는데 사람을 칼로 찌르고 날아가더라고요. 읽다가 읽어보겠습니다만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느냐고요? 사람을 찌르고 날아가지. 아예 우리 작은아버지는 누구한테 3천만 원 줬다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저 신탄진 거기 다리를 비가 오는데 왔다 갔다 맨날 왔다 갔다. 돈에 찔린 거지 뭐. 저도 돈에 찔렸어요. 날아갈 때 팍 찔르고 하더라고. 얼마나 아프던지 아주 그냥.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저한테 목사인지 모르니까 미국까지 전화를 했어. 은행에서. 예, 이번 달 이자가 안 들어오고 했는데 2달 안 들어오면 경매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 지난번에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했었죠? 안 했어요? 저 라레도라고 섬은 아닙니다. 저쪽 멕시코와 국경 있는 도시거든요. 국경이요. 거기 부흥회를 가는데 경매 넘어가. 보증금만 받은 것도 6억인가 7억인데 이거 거기 들어온 건물 옆에 저쪽 가면 있어요. 그 앞에 지금도 지나가기 싫더라고. 얼마나 세게 찔렸는지. 여기 말씀 전하러 오지 이 동네 제가 잘 안 옵니다.
근데 야, 보증금을 내주면 이분들 보증금 때 나는 목사가 도둑놈이지. 그냥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 비행기 가다가 추락하면 좋겠다. 그럼 나 순교인데 이런 생각. 그렇게 힘들어요. 돈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교인들 한 성도 100명 되더라고요. 국경 지역입니다. 유명합니다. 다리 건너면 멕시코입니다. 거기서 그냥 1시간 반 동안 그냥 부흥회할 때는 모르지. 지금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그래서 말씀만 주고 집에 가서 11시쯤에 잠을 들었는데 새벽 1시 됐는데 온몸에 짬이 쫙 나. 빌딩 건물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새벽 5시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잠이 안 와. 그냥 진땀만 흘러 그냥 침대에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서 옷대서 하나님 울면서 그냥 한 30-40분인가 1시간 기도했어요. 잠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부흥회 끝날 때까지는 한 번도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부흥회 갔다 오니까 부동산에 전화 왔다고. 지난번에 거기는 얘기한 것 같아요. 한때 18억이 열마던 것이 어느 교회에서 10억만 주면 사겠다고 한다고. 다 팔고 나니까 5천만 원. 얼마나 그 5천만 원 빚으로 남았고 그거 5천만 원 빚 갚느라고 10년 걸렸고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팍 찌르고 도망가. 저는 돈이 날아갈 때 그 칼에 근심에 찔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하다가 그건 참 좋더라고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도님이 와가지고 막 돈이 날아간 걸 간증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 그까지 가지고 뭘 그러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세탁소 신방 갔더니 제가 그때 53세인가 그때인데 60 넘은 어떤 성도님이 억울해 죽겠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제가 평생 벌어가지고 이 40만 불짜리 세탁소를 샀는데 세탁소 주인이 나가랍니다. 이거 기계 팔아봤자 2만 불도 안 됩니다. 40만 불 억울해 죽겠습니다. 네. 그냥 나를 멍멍 펑펑 울어 그냥 나. 저는 그 마음 알거든요. 손잡고서 성도님 얼마나 아프세요? 저도 같이 막 울었지 뭐. 같이 울어야지. 나도 눈물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아플 때 울어준 게 그렇게 고맙대. 그분이 그냥 지금도 저 가면 그냥 정월 초월해요.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올 정도면 그렇게 지금 가면. 어떤 분이 돈을 파키스탄 사람이 돈을 10만 불 빌려달라고 빌려줬더니만 이자를 다 주더래. 투자한 거야. 그다음에 조금 나중에 50만 있는 재산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행방불명 자기 나라로 도망갔대요. 그거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티가 나. 그런데 입 바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 별거 아닙니다까지 거. 왜 별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지금 생명처럼 소중한데. 돈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날개가 나서 달아나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 날개가 달려서 누구에겐가로 갑니다.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처지에서 만족하세요. 오늘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은 거 감사하시고요. 아무리 좋지 않은 옷이라도 옷 있으면 감사하고요. 감사하세요. 자족하세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가? 자족의 반대가 뭐예요? 욕심, 탐욕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욕심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간대요. 욕심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부활해 하는 자들 이게 욕심이거든요. 부활해 하면 욕심이 생겨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세 가지: 시험, 얼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여기에 떨어진 아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10절 보니까 아까 읽었던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이게 욕심이거든요. 돈을 사랑함 욕심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사람이 쓴 글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들 신문을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TV 뉴스를 보세요. 돈 때문에 원수되고 싸우고 죽이고 사기치고 형제지간 원수되고 자살하고 전부 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작년에, 그러니까 저작년에 한국 신문을 보고 잊혀지지 않는 대목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조선일보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광주, 전라도 광주에 사는 어떤 40대 젊은 부부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제주도로 휴가 간다고 해가지고 갔다 올 줄 알았더니만은 10일, 20일째도 안 오는 거예요. 경찰에 실종 신고 냈는데 경찰들이 CCTV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로 안 가고 여수로 간 거예요. 여수 어느 펜션에 머물렀어요. 그게 다 잡힌 거 나오더라고, 그것까지도. 그래서 그 사진으로 찍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전날 저녁은 어디가 해안가를 막 다니다가 어느 날 저녁은 밤 12시에 10살 난 애동 그 귀엽고 아름다운 딸을 수면제를 먹여서 착 늘어졌어. 그래서 뒷좌석에 태우고 바닷가 어디 가서 그냥 내달아서 바다로 빠져가지고서 바다에서 차를 건져내더라고요. 딸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부인도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나 보니까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직장 다니면서 적당한 봉급 받고 정말 조그만 아파트지만 행복하게, 딸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대리점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빚에 빚을 지고 집을 잡히고 뭐하고 하다가 빚쟁이들이 돌아오고 뭐하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게 했으니까 세상에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거기 빠져서 죽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돈에 대한 욕심.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제 사촌 동생 중에 한 사람은 건설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벌고 많이 베풀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전화해도 안 만나줘요. 잘 안 받아. 그냥 얼마인지는 몰라요. 100억인지 200억인지 어디 땅이 개발될 거라고 큰 땅을 샀다는데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이자만 한 달에, 작년에 저한테 형님 제가 지금 한 달에 이자만 5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돈에 대한 욕심.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한국에 장례 지내고 나면 그냥 형제들이 그냥 나한테 들어온 부의금, 나한테 들어온 싸우고 그냥 장례식이 쌈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얘기가요. 전부 다 뭐예요?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욕심, 탐욕. 그러니까 탐욕을 경계해야 되죠. 경계. 자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가치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치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느 가게에 여기 코스트코라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가게 망하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들어가지고서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어요. 비싼 건 싼 가격표 붙여놓고 싼 건 비싼 거 붙여놓고 가격표를 다 바꿔놓으면 그 이튿날 손님들이 와가지고 우와 이 비싼 거 이렇게 싸. 그냥 비싼 건 싸게 다 사가고 싼 건 하나도 안 사고. 그럼 가게 망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격표, 밸류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근데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올 때
사탄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돈을 쌓아놓는데 목적도 없어. 맹목적이야. 그냥 평생 먹고 살아도 충분해. 그런데도 난 아직까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벌어. 가치관을 물질에 두고 있어. 그 사람은 망하게 하는 거지. 가만히 둬도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우리의 가치관을 전부 다 바꿔놨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돈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준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도 받는다. 돈이 많아야 노후도 보장받는다. 너 아직 부족해, 더 벌어야 돼. 우리한테 계속 그 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어. 아까 얘기했지만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네가 재물 사랑해?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저는요, 아까 어떤 과거의 부당한 대우라든가 역기능 환경에서 받은 상처는 인격에 파고들어서 잘 치유하기 힘들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재물에 대한 사랑도 우리 인격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이빨에 치석이 낀 것처럼 그냥 꽉 달래 우리의 DNA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돈 때문에 언젠가는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원수가 되고,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믿음을 버리고. 그 순서를 바꿔야 돼요. 자, 첫 번째, 빈손으로 왔음에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파멸에 근심으로 자기 찔리게 한다. 세 번째는요,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자족하려면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의 요점을 딱 쓰면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 왜? 재물은 정함이 없어. 돈 돌아다녀. 한 군데 너한테 정함이 없어. 정함이 없는 허물한 거, 그런 거에 주목하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지. 뭐가 비본질이에요? 물질이 비본질이에요. 물질. 근데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신경을 써. 비본질만 바라봐요. 오래전에 어떤 스님이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봤는데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달을 가르치면서 왜 손가락을 보느냐.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이건 손가락은 비본질이요. 달이 본질이요. 아마 그 책 내용이 그런 거겠죠. 저녁이 되면은 띵동 아빠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냥 아들, 딸이 아빠 하고 쫓아나가요. 가서 아빠 반가워서 팍 안기면 얼마나, 그 남자가 가장 행복이거든요. 근데 딸이 탁 보고 에이 오늘은 선물 안 사면 에이 하고서 들어가면은 아빠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아빠가 본질이지 선물이 본질이요? 선물을 갖다 주는 아빠가 진짜 중요하지.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재물이 우리의 구원 책임지지 못합니다.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재물은 날개가 달려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소망을 두느냐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번째,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부자 간원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야, 네 물질 다 흩어놔 놓고 구제하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흩어 구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상해요. 부자가 더 지독하다는 말 많이 우리 들어봤잖아요.
돈을 모으고 많이 쌓이면 아유 이만하면 좀 써야지 그럴 것 같지 안 그런가 봐요. 그게 더 지독해지는가 봐. 근데 이렇게 자족하기 위해서는 자꾸 흩어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선교에 힘쓰고 이렇게 막 하면은 그게 엄청난 기쁨이 있거든요. 보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못 써서야 하다뇨.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백영심이라고 하는 그 말라유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최빈국입니다. 그 백영심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1990년도 지금부터 35년 전 28살, 그러니까 지금 63세 됐겠네요. 그 제주도 출생이신데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 하다가 어디 가면 인생을 보람있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이다가 생각하다가 케냐로 선교사, 자기의 그 퇴직금 전체 다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300불 정도 가지고서는 그 엄마 아버지는 그냥 김포공항에서 그냥 대성통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거기에 가가지고서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그냥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다 말라이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누가병원이라고 200병상짜리 병원도 짓고 대통령까지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간호대학도 세우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분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태석 신부상이라고 있는데 그 두 번째로 상 받으신 분인데 제 1회 그 수상자로 결정되는데 저는 그런 상 받을 자격이 없고 돈이 뭐 상금이 채 5천만 원 1억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았다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간호대학을 만들어 놓고서 차도 필요하고 구급차도 필요하니까 상 받겠다고 해서 가서 상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호암상이라고 있는데요. 호암상이라는 것은 상금이 3억이래요. 3억 받아다가 도서관을 다 짓더라고요. 성천상이라고 1억을 받았는데 그 성천상을 받으러 와가지고 그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한 게 유튜브 같은데 그 구글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상 받으러 오는데 옷 입은 게 얼마짜리니까 뭐 그 남방하고 입었는데 어디 구호단체에서 파는 거 1불짜리 사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1불짜리.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얼마 전에는 뭐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주는데 애교부에서 42명을 선정해서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해서 1등석을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왜 1등석을 타냐, 몸도 이렇게 작은데 하면서 아주 그걸 이코노미석 싼 걸로 바꿔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 환자들 살리는 데 줬고.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까? 하니까 제가 돈이 왜 필요한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식료품값 같은 거 쌉니다. 저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못 하겠습니까? 저는 저분이 잘하면 노벨상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하더라고요. 저분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원리는 알아서 노력은 하고 나누어 흩어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섯 번째로 천국의 은행 잔고 관리를 해야 돼요. 19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덜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뭐요?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나눠주는 것이 장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생명을 취하는 일에 쓰임만, 천국의 상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한 가지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또 한 가지는 무슨 책? 머리 좋으신 분 있네. 기념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 복수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 책들인데 하나는 생명책.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게 기념책이에요. 아까 말라기 3장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 생명책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에는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얼마나 복음 전했느냐,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느냐, 얼마나 열심으로 사람들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부흥되게 했느냐, 또 한 가지 물질 가지고 얼마나 선한 사업, 선한 일에 썼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기록하셔서 그걸 보고 심판하신다고. 오죽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다 기록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데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좋아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 지으심 받은, 창조도 되지만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요? 선한 일 하라고. 맨날 빈손 가지고 선한 일 하나요? 물질 가지고. 저는 바울의 이 말이 참 감동이에요. 나는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자꾸만 막 그냥 목회 2번 해가지고서 상급 천국에 쌓아놓은 거 막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때 너무 행복해서 어디가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생각. 근데 사도 바울은 뒤에 일은 잃어버리고 상급 쌓아놓은 거 까먹지 말고 그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뭐예요? 뭘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도둑이 있고 녹슬고 땅에 쏴주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재물을 천국으로 송금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선한 일, 선한 사업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 거기서 기쁨이 온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본능은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 본능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거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자식 물려주면 여러분도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제 친구 중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많은데 자기 부모에게 감사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받을 때 그때 딱 뿐이지. 재산 물려주면 뭐 자녀들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데 쓴다는 보장 다 떨어먹을지 엉뚱하게 할지 알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번 거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한 일에 다 쓰고 하겠다고 다짐하셔야 돼요. 내 상급 쌓아야지 왜. 돈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망할지도 몰라. 얼마 전에 어떤 모임 갔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은퇴하신 사모님이. 나 이제까지 남만 위해 살았어. 돈도 남만 위해 썼어. 이제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쓸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런 말 할까. 그러고 제가 저 좋은 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위해 쓰는 거 천국에 상급 쌓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써야지. 건강을 위해서.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쓰는 거. 여러분 자족하는 거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질 가져가지 못하고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하고 선한 일에 써야 되고 등등 5가지가 말씀드렸는데요. 자족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 깨끗한 마음인데요.
마음에는 깨끗한 마음이 있고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 이러며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요. 벌이나 나비가 향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가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어떤 사람 만나고 나서 선물 하나 받은 거 없어도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부패한 사람은 악취가 나요. 악취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입냄새 나는 것처럼 그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인격에서 악취가 나요. 악취가. 예레미야서 읽어볼까요?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신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데가 어딜까요? 저희 교회 어떤 미국 형제가 저희 교회 나왔는데 변호사예요. 달라스에서. 그런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60년대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피스코 평화봉사단으로 있던 분이 전주역으로 나오신 어떤 분하고 결혼해서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니까 몇 가지 얘기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니까 60년대에 수세식 변소가 없었거든요. 도시에도. 그러니까 변소 냄새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나한테 그래. 전주 시내 왔다 갈 때 그냥 온 천지가 화장실 냄새나 그냥. 시골 가도 화장실. 왜냐하면 인분 뿌리거든 밭에다가.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화장실 냄새나 갈 때가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재래식 화장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모르죠? 그게 뭐요? 이렇게 이런 표정인데. 아유, 옛날 시골에서 그냥 재래식. 아유, 제가 그냥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얘기 안 할게요. 뭐가 막 기어다니고 그냥 냄새나.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거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야. 아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못 보게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 점심도 못 먹었을 거예요. 저 참에 얼굴도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그냥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피를 토하면서 얼마나 타락했는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가 순리를 쓰지 않고 영리로 동성연애 막 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이걸 다 어떻게 읽어? 10몇 가지, 20몇 가지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어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이렇게 다 마음에서 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인간이요,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여름에 그 더러운 거 그냥 그거보다 더 더러워 마음이.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부패한 줄을 몰라요. 한국에서 의인들이 가장 많은 데가 감옥이에요. 제자에서 들어온 놈 하나도 없어. 좀 더 억울하고 그 자식이 고소해서 들어왔지. 자기가 악한 줄을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갔더니 코딱지를 떼어가지고 손으로 쪼물락 하더라고. 자기의 코딱지는 더러운 줄을 몰라. 가래침 뱉을 데 없으면 생켜. 가래침 더러운 줄 몰라. 자기 가래침은. 화장실 가서 대변 보고 남이 봐놓은 거 있으면 거기 앉지도 못하고 뛰쳐나오면서 자기가 봐놓은 거 한참 쳐다보고 플러싱 이렇게 들어온지, 자기 몸에서 나온 거 들어온지 몰라. 내 마음에 있는 악이, 그러니까 이를 마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니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몰라 그것을.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관찰하신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남들도 옳다 막 서로가 격려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턴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부패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본래 이렇지 않았어요. 자유의지 하나만 줬어. 나머지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지 하나님과 교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아무나 하고 하나요? 의인하고 깨끗한 사람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구처럼 동산을 거닐면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유혹에 빠졌을 때 그 마음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할 때 부패한 것처럼 너희가 부패해진다고. 저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수원 옆에 있는 용인의 석선산이라고, 석성산 472m, 거기를 이제 혼자 제가 반바지 입고서 막 가는데 거기 그냥 4km를 올라갔다 막 내려오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확 내려오는데 와, 7.4가 뭔지 알죠? 7.4는요 딱 물리면 7발자국 가기 전에 죽는다는 게 7.4가 좀 커요. 한 마리는 좀 작고 한 마리가 앞으로 지나가. 보니까 뒤에도 한 마리 휙. 그러니까 거기 옆에 숨어 있다가 발자국 소리 들으니까 휙 지나간다는 게 내 앞뒤로 지나가는데 밟으면 물리는 거지 뭐, 죽는 거지 뭐. 7.4 같은 거 이렇게 살모사보다 더 딱 물리면요, 독이 사람 피 속 들어가면 피를 응고시켜 버려요. 심장을 먹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는요, 그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 유혹받아 가지고 제가 딱 들어온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만 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드는, 마음에 그냥 딱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악한 생각을 하도록.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예레미야 17장 그 9절 10절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에, 그 장의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지는 않을게 1절에 보니까 됐어요. 유다의 죄를 금강석의 철필로 유다의 심장 속에 새겼으니,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굳어지고 죄가 많은지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예레미야서. 고쳐 쓸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악하니까. 경고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해도 안 들어.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는가요? 왜 노아의 홍수를 저 인류를 쓸어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7절.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다음 보세요. 마음자가 나오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이요, 항상 모든 계획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은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마음이 악해. 마음이 고쳐 쓸 수가 없어. 수술이 안 돼. 치유 불가능. 홍수로 쓸어버려. 소돔과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천사와 하나님이 롯의 집에 들어가도 동성연애 하겠다고 남자들이 쫓아서 난리를 쳐.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해요. 그러니까 유황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뭐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사 고쳐 쓰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냥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 너는 의로워,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다시 시작해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은혜로 값없이 얻었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하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쁜 생각 하나도 안 들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좋은 생각만 들죠?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문제가 있네요. 예수님 믿기는 믿었는데 나쁜 생각, 욕심, 시기, 질투, 음란 옛날하고 또 변한 게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을 따름이지 사람 자체를 의롭게, 사람 자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 칭해 주신 건 좋은데 죄가 없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넌 천국 백성이라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건 좋은데 내 속에 아직까지 악이 가득 넘치는데 어떻게 의롭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의롭게 살라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 성령. 이상해요. 성령. 여러분들 이렇게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피가 굳어지기 시작해. 막 응고하고. 근데 그냥 해독제를 탁 놓으면 갑자기 굳어지던 것도 그냥 싹 풀리면서 피가 통하는 것처럼, 죄송해요.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믿잖아요. 해독제. 우리 마음이 시멘트처럼 굳어있던 게 부들부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이 오시면 굳은 마음이 없어져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렇게 참 이상해요. 성령 받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져요.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 간경화가 되잖아요. 그게 기능을 못해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시멘트처럼 간경화처럼 굳어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들부들 피가 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막 근심하죠.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이상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오직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다음 말이 되죠.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 충만받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와 같은 9가지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누가 금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지. 마음이.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의롭게 살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야, 내가 이거 편지 쓰는 거 있지? 이 교훈의 목적이 뭔지 알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라고 편지 쓰. 왜 디모데전서 쓰는 건데요?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가지라고. 마음. 시편 119편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 한다. 이상해요, 이상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그 다음에 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판단하시니.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이 8월 15일 날 우리 강 목사님 그냥 성도들 그냥 어디 계곡에 가서 바다에 가서 하루 잘 놀고 오면 그게 끝나는 거지. 그런데도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은혜 주기 위해서 그냥 목사님들 다 어디 가서 그냥 하루 놀다 오면 좋게 안 하겠어요. 근데도 그냥 말씀, 아침 저녁 말씀 묵상,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내 마음을 지켜요. 제가 아까 그 부흥회 갔다가 건물 넘어가 경매가 날막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쌓일 때 한 3, 40분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을 쫙 내려주시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해 보세요.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무릎 꿇고 큰 소리로 한 30분만 기도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냐? 막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와요. 기도하면 말씀이 막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뭐예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이 막 생겨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밭에 가서 이렇게 잡초를 뽑는, 제 여동생이 시골에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오빠 전원주택 아무나 사는 거 아니요. 오빠 사생각하지 마. 왜? 오빠 사흘만 풀을 안 뽑으면 엉망돼.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뽑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요. 나한테 막 그러더라.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그냥 며칠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그냥 내 마음에 온갖 잡초와 그러고서 그냥 교회 주일하라고 해서 하나님 죄만 짓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죠. 마음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게 믿는 사람한테 쓴 편지거든. 야, 너희들 마음속에 넘치는 악이 생겨, 넘치는 그 더러운 게 있어. 나는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이에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날마다 해야 되는. 바울에게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독을 내어버리고 풀을 뽑아야지. 저는 이것을 마음의 디톡스라고 했어요. 디톡스가 뭔지 알죠? 해독. 광주에 어떤 의사가 있는데, 예과 의사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장 있죠, 장. 대장이나 소장에서 면역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커피 관장을 한대요. 커피를 이렇게 향문에 넣어가지고 장을 깨끗하게 심어줘.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이 뭐 하냐면 간 청소를 한대요. 간 청소. 일주일 내내 기름 먹지 않고 그 야채만 먹다가 마지막 토요일 날 올리브 오일을 한 컵 딱 먹으면 그것이 간 쓸개에 있는 그 담즙을 팍 쏟아지게. 그래서 그 기름기 안 먹으면 쓸개가 거기 머물러 있거든요. 황할 때 그냥 담석 같은 거 한다고. 간 청소도 하고 장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핏줄 청소도 하고 뭐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속에 있는 뭐예요? 악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중에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할게요. 나는 마음이 강하고 나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나는 심장이 약해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몰라. 겁이 많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겁이 엄청 많아요. 아내가 소리 지르면 막 기절하고 저는 겁이 많아요. 겁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 날 뻔하다가 청심환 먹었다고. 그거 뭐 남자가 그걸 가지고 청심환 먹어야 돼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동시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약하면은 주님의 일을 못해요.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겁쟁인가. 야,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달라고 얘기해라. 아이고, 저 못합니다. 바로가 누구하고 찾아? 저 가면 죽어요. 말도 못하는데요. 5번이나 거절합니다. 모세는 겁쟁이였어요. 와,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면서 어떨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아말렉 쪽 쳐들어오기도 하고, 고라 일당이 반란도 일으키고, 물도 없고 먹을 거 없고. 옛날에 마음 약한 모세 같으면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보니까요, 4번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4번이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면 놀라고 두려워할 일 많이 생기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놀랄 일 많습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제가 그냥 세나안토니 한마음교회 갔을 때 어떤 사람은요, 찬송할 때는 작게 하고 무슨 말씀 은혜 받은 거 나누라면 한마디도 못하는 양반이 싸울 때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분이 있더라고. 야, 교회 싸움 나니까 그냥 어떻게 마이크를 잡는지 몰라. 마이크를 잡고 막 떠들더라고. 세상에. 이런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강하고 담대한 것은 강팍하고 완악한 거하고 틀려.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지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담대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대흥교회 가기 전에 어느 저쪽 성남동인 어느 교회 다녔는데 1000명 되는 교회가 100명으로 줄 정도로 교회 싸우는 거 봤어요. 대단하더라고. 대단하다. 그냥 막 싸우고 그냥 막 양망이 육박져. 옛날에 신문도 많이 났었어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강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명의 정탐꾼, 모세에 대해서 반란 일으키는 고라의 일당, 정탐꾼의 말을 듣고 대성 통곡하고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뭐예요? 강팍했던 거예요. 완악했던 거예요. 바로 왕도 강팍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강팍하지 말고 완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뭐 해야 돼요? 고집 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랄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6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지기 위한 방법 4가지를 얘기할게요. 다 아는 거예요. 이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베드로 보세요. 그냥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한패지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그냥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하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냥 설교 3,000명이 회개하도록 설교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보세요. 성전 위문에서 안전병이 고쳐졌다고 감옥에 잡혀가서 고문 받고 그냥 너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마 그러니까 야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는요, 사명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사명.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자.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은 죽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사명이 귀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돌맞건 유라굴로 북풍을 만나건 감옥에 건 매를 맞건 그 바울이 본래 담대해. 나는 이거 이 일하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알잖아요. 제가 미국 가기 그 다음인데 1999년도인가요?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남학생이 그냥 총 가지고 그냥 막 난사해서 학생이 16명 죽고 36명 부상당한 데 있잖아요. 그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잘 아시죠? 그때 그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사진에 나온 여학생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주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여학생이 책상 밑에 숨어 있는데 따서 너 하나님 믿느냐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학생이 저기 조그만 것이 학생에 대한 그 부모가 쓴 책이에요. She said yes. 너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yes. 꽝꽝. 그래서 정말 그 죽었잖아요. 근데 저 여학생도 본래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뭐 주술 이상한 데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회개해가지고 사립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고 성경 읽고 근데 죽기 전에 그런 일기를 썼다고 해요. 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위해 죽겠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사명을 위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맞은 거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느냐? 예스. 그러니까 저 여학생을 기리기 위해서 한때 막 그때 99년도에 전 미국에 오 예스라는 그러다가 중국 학생 집회가 어떨 때는 중국 학생 2,000명이 주님께 막 돌아오고 저 학생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저기 좀 나오네 저기도 막 돌아오고 했던 가장 행복한 것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 죽거나 늙어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명 발견하고 사명 위에 죽는다면 얼마나 좋아. 그럼 담대해지는 거지. 담대해지는 거지. 에서 보세요. 에스더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야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하면 누가 알겠느냐 하니까 예 삼촌 알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온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보잖아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왜 두려움이 있느냐면요. 아유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설교 딱 미국 가서 2번 해보고 담임 목사 됐거든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한 10명 조그만 집에서 모이는 교회 하면 할까 해서 목장 인도하듯이. 근데 60명 되는 교회, 건물도 있는 교회래. 목사 우리 교회 와보셨잖아요. 크죠 건물. 아니 얼마나 두려워 그냥. 발발발 떨고 큰일 났다가 잠도 잘 안 하고 그냥 그게 성도가 60, 70명 된다는데 세상에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안종만 목사님을 가서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아우 목사님 겁납니다. 저 한 15명 되는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60, 70명 된답니다. 안 목사님이 경험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죠. 저한테 정색하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건데 오 목사가 할 만하니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괜히 성도들 앞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뭐 가슴이 떨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자, 한 목사님이 그 얘기 안 해주셨으면은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도 못하고 부족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가서 겸손하게 하되 당당하게 가서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누리교회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설교는 2번밖에 안 온 사람이 설교 한 20년 한 것처럼 올라가서 그냥 막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은혜 받아. 담대하게 하니까. 아유, 샌안토니오도 저 정말 가기 싫었어요.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담임 목사 없으니까 후임한테 저는 맡기고서 은퇴도 하기 전에 갔잖아요. 5시간 운전해서 내려가면 점심도 안 줘요, 저를. 성도들은 저를 그냥 막 째려보고 설교하다 보면 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 5시간 차 끌고 내려갔다 올라오면 뭐 가스비 휘발유 값이라고 하죠. 미국은 가스비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가스비도 안 주고 사례금도 안 주고 점심도 안 주고 누구 쳐다보도 않아요. 그런 데를 제가 왜 내려가야 돼요? 그런 데를 좀 할 일 많고 환영받는 데 많은데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 우리 교회 목사 안 내려오면 우리 교회 전부 다 흩어져, 우리 교회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책임져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어, 걱정하지 마, 편안히 천국 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날 제 후임 목사님하고 거기 부목사님들 쭉 한 10명 되거든요. 모아놓고 회의할 때 그랬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 갑니다. 나는 거기서 돌 맞아 죽을 각오로, 진짜 그랬어요. 저는 순교하러 간다고 했어요. 거기 가서 돌 맞아 죽더라도 교회는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돌 맞아 죽을 각오로 내려. 담대하더라고요. 담대해 가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아멘도 하고 웃어주기도, 그래야지 설교할 만하시. 딱 여자들이 하고 있고 뭐 무슨 얘 들으면 누가 그냥 열려라라고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고 회의하자가 막 그냥 왜 그래 막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견뎌요, 거기서요. 그런데도 제가 겁이 얼마나, 제가 눈 크죠. 겁이 많거든요. 근데 겁 많은 사람이 어디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근데도 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담대하게. 그렇다고 뭐 그분들은 미워하거나 쓸데없이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막 무질서하면 앉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담대한 것은 언제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할 때? 행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감은 나도 모르게 두려워져요. 여러분들 주일 어기고 어디 가보세요. 마음 편한가요? 두렵지. 그냥 하나님 뜻에 거하면은 담대해지는 거야, 담대해지는 거야. 마지막 4번째, 천국에 소망 가지면 담대해져. 바울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담대하여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5장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면은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면은 오래 살기 바랍니다. 근데 언젠가면은 죽을 텐데 그때 가서 나 어떻게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담대하게 천국 가는 건데 뭘. 저기 부흥회도 오셨는데 부산 수영로교회 청필도 목사님 코로나 때 돌아가셨잖아요. 코로나 걸렸는데 아무래도 회복이 안 돼. 돌아가실 것 같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 좀 이렇게 세워줘 하더니 딱 침대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유튜브에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 앞으로 1시간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고통 중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설교 교인들에게, 그러고 얼마 있다 눈을 조용히 감으셨다고 장례식 때 그 사위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장례식을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천국이 있는데, 죽어봤자 천국인데. 얼마 전에 그 달라스에서 어떤 자매가 수원에 있는 저에게 왔는데 그래요. 밥을 먹다가 아이고 거기는 최병호 형제님 달라스 그 하누리교회 목회했던 교회인데 저하고 나이 똑같아요. 목사님 암 걸린 거 아세요? 아유 지금 몸이 빼짝 마르고 힘들어요 하더라고.
저하고 너무 친해졌거든요. 내가 이걸 왜 이제까지 몰랐지? 그래서 그때 날 전화, 재범 형제님 암이라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1년 반 전에 소변에서 피가 나와서 병원 갔더니 방광암 3기 4기 됐는데 치료받지 않으면 2년 내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받지 않으면 의사가, 미국 의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에 왔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수술 받지 마. 항암 치료 받지 마. 아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침 저녁으로 생즙 먹고 점심에 현미 먹고 이렇게 해서는 그냥 자연식으로 잘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느냐, 목사님이 계실 때 저한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얼마나 천국 간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죽으면 천국 이렇게도 이기는 거고, 이거 먹고서 나도 이기는 거고, 저는 이기는 싸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평상시에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죠? 천국 간다며요. 죽으면 천국. 녹즙 같은 거, 현미 같은 거, 건강식 먹고 살아도 좋은 거고. 나 이기는 게임이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1년 반 됐는데 목사님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매일 그렇게 먹고 하루에 그냥 2시간, 3시간씩 막 운동했대. 막 샌드백도 치고 막 뛰고 걷고 근육도 하고. 그러니까 암에는 운동이 최고거든요. 그런 거 먹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1년 반 됐는데 깨끗해요. 어제 그저께 가서 검사했는데 며칠 있으면 나오거든요. 결과가요. 목사 알려드릴게요. 전화 또 왔어. 며칠 있다가 목사님 암세포가 싹 없어졌대요. 의사가 놀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죽으면 천국이라며요. 저는 이기는 싸움, 우리는 이기는 싸움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겁먹을 게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천국 간다며. 죽으면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지금까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뭐였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 5가지 했는데요.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고, 두 번째 뭐였죠? 건강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세 번째는 뭐였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부패한 마음 그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또 자족하는 마음 먼저 했구나.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 결론인데요, 여러분들 5페이지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묵상 기도.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좀 보게 해주세요. 제 마음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5분 정도만 하루에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관리되는지 제가 발견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시편 42편 보니까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 자기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낙심하지? 마음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그 다음 밑절 내려가 보니,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다음 보세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요. 시편 19편에 보니까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하나님을 묵상해요. 묵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신데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뭘 기도해?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하나님, 저는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뿐인가요? 사무엘상에 나온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에 격동되었을 때 너무너무도 억울해. 그때 성전에 가서 조용히 마치 딴 사람들 보기에 술 취한 사람처럼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저 여자를 갖다 미워하지 않게, 부인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자기 마음을, 그리고 저한테 아들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들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그전에도 그렇게 해봤지만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좀 새벽 6시만 되면은 동네 뒷산에 올라가요.
1.6kg, 1.6kg 올라가.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 관리를 위해서 묵상 기도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상해요.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에 있는 헛된 생각, 부패한 생각 다 내어버려요. 섭섭한 생각도 내어버려요. 그게 묵상 기도. 제가 제목을 지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5분 묵상 기도예요. 마음, 마인드, 리뉴얼, 사일런트 프레이어, 묵상 기도니까. MRSP. 거기 나오죠? 거기니까 MRSP.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묵상 기도를 꼭 습관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네요? 그 마음 묵상 기도를 하기 위한 5가지 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마음 속 들여다보기. 딴 사람 마음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얽힌 물기 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을, 내 아내 마음도 뭐 있는지 몰라. 내 아들 마음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딴 사람 마음 보려고 하지 마. 그 대신 하나님 제 마음속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잠언서 16장 2절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저도 제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고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기심이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음란의 마음이 있는지, 의심이 있는지, 섭섭함이 있는지 마음이 다 자기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그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돼. 시간 5분밖에 안 걸려요. 잠깐 동안.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성찰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네요. 저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막 올라와 있네요. 이 탐욕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는 자족하며 살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좁은 줄 몰랐네요. 그만한 일 가지고 제가 제 남편을 미워하고 힘들어하네요. 제 남편 이런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받아주신 것처럼 저도 제 남편 좀 받아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음란이 있네요. 이런 것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 그래서는 하나님께 간단히, 시간 오래 안 걸려요. 1, 2분, 2, 3분. 세 번째는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발견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거든요.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거기 33가지 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요약한 거 거기 몇 페이지인가요?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33가지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열등감이 심하다든가 그러면 이걸 매일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양쭉 그거 있잖아요. 5가지만 하고 나면은 자기 정체성이 자기 마음을 관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넘치는 사랑 받았는데 내가 불평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있는 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4가지 생각나는 대로 4가지건 5가지건 10가지건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 하나님 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받은, 속으로 묵상 기도니까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 정체성에 따라서 내 생각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5페이지 보면 거기 내가 23가지인가 몇 가지 해놓은 거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뭡니다. 그냥 쭉 여호와 이름 가지고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분입니다. 여호와 바다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에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 행복해. 5분도 안 걸려 다 이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5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의 모든 일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서는 한 1분 정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복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태평양 바다처럼 넓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김 집사도 품겠습니다. 저의 상처 줬던 제 아내도 품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하루에 5분씩 1년, 5년, 10년, 20년을 하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마음을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도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별거 다 있게 되는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가지. 이 5가지 웬만한 가지 작은 나무는 마음이 넓으면 웬만한 거 다 되지 뭐. 마음이 건강해봐 웬만한 거 다 용서해지지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욕심만 없어봐 자족해봐 늘 기뻐하고 다 좋지 뭐. 이 마음 관리를 잘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말하는 게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